성도의 사명, responsibility of saints, or responsibility of Christians. 오늘 여러분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내 책임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많이 애독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아울러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5장과 함께 로마서 12장은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미국에 가면 유명한 목사님이 빌리그램 목사님 말고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털서 오클라호마의 오럴 로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 대학도 설립을 하고 엄청 큰 역사를 이룬 목사님입니다. 성경의 힘을 많이 얻은 사람인데 이 양반이 유명한 운동선수였었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신앙생활은 탈선을 해가지고 아예 교회하고는 엄청 멀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각혈을 했어. 피를 쏟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보니까 폐병 4기야. 희망이 없이 목사의 아들로서 폐병 4기에 구제불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 절망 속에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 친구들이 몰려와서 그의 병실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아들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럴 로버츠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상한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머니 친구들이 기도하고 간 다음에 오럴 로버트는 마음에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죠. 오럴 로버츠야, 요한 3서 2절을 10,000번만 읽어봐라. 요한 3서 2절을 10,000번만 읽어봐라. 그래서 오럴 로버츠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100번 읽었어요. 300번 읽었어요. 500번 읽었어요. 1000번 읽었어요. 3000번 읽었어요. 5000번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자기 중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손을 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원수 마귀 죄악의 병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죠. 무서운 병에 걸려서 해방을 받은 기적을 체험한 오럴 로버츠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로마서 12장 12절이에요. 그 한 구절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joyful in hope, 환난 중에 참으며 patient in affliction, 기도에 항상 힘쓰며 faithful in prayer. 이 세 가지 대목을 놓고 로버트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망나니의 삶을 살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 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나 한 번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joyful in hope. 소망, 희망. 저 같은 사람이 하우스보이 출신이 어떻게 미국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응변대회에 입상을 할 수가 있겠나?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 소망을 던져줬기에 밤낮으로 열심히 스피치를 연습해서 학교는 물론 그 도시에는 물론 그 주에는 물론 전국에 입상할 수 있던 것은 내 스피치 선생님이 소망 하나 던져줬어. 너는 할 수 있어. 로마서 8장 13절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망은 꿈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소망은 꿈보다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꿈은 개꿈도 될 수 있어. 나 꿈 많이 꿔봤어요. 대통령 되는 꿈도 꿔봤어. 개꿈이요. 그러나 꿈보다 소망은 확실하다고 그랬죠. 소망은 환상보다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소망은 이상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 고해라고 그랬어. 고해. 고통과 비애가 충만한 세상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괴테, 나는 일생 중에 일주일만 쾌락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만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만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괴테, 위대한 괴테가 한 얘기요. 로드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일생에 하루만 쾌락했다고 그랬어. 하루만 기뻤다고 그랬어. 하루만 행복했다고 그랬어. 세네카가 사망은 일생에 가장 쾌락된 것이라 하여 자살을 인정했다고 하죠. 지금 문명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왜 자살자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심덕의 죽음의 찬미가 있어요. 황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 가는 곳이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은 허무뿐이니라. 인생의 비애를 그대로 표현한 죽음의 찬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요. 믿으면 아멘하세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요. 믿으면 아멘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중에 기뻐하라는 말이 13번이 나와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환희의 종교예요. 그래서 주 안에 정죄함이 없으니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안에서는 저주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용서, 예수 안에서는 기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일 유교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유교를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이 예지, 어질고 의롭고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삼강오륜. 삼강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를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지켜야죠. 오륜은 뭐예요? 부자와 친해, 군신의 도리, 부부의 분별, 장위의 차서, 봉우의 신의, 이거를 지켜야 유교에서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효제 충신, 예의 염치, 그래서 예절과 의리와 염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태도의 삶을 살아야 유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는 주 안에서의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지.
바울 사도가 왜 외쳤겠어요?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예수밖에 없지. 예수께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88년 동안 지은 모든 죄 다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가지세요. 왜? 히브리서 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잊을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인자, 변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진리, 성취하실 수 있는 그의 능력,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내가 잊어버려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지 뒤를 돌아다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강철을 만들어내려면 뜨거운 용광로의 교정을 거쳐야 돼요. 좋은 포도주가 나오려면 그 포도를 이겨야 돼. 그래야 좋은 포도주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소망을 모든 고통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움을 광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이것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6.25 동란 때 해그니스라고 하는 정군 기자가 하나 있어서 미국 사람이지. 그가 한국 전쟁을 기사화하면서 펄러스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펄러스 상은 노벨상 버금가는 상이죠. 그가 정군을 하고 있었을 때에 중공군이 개입을 했어요. 여자요, 여자 기자요. 그때 굉장히 전쟁사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을 때에 중공군이 넘어오니까 후퇴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중공군들이 와서 우리 해병, 미국 해병대 포위를 했어요. 그 기자가 그 광경을 다 써서 송출을 했는데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먹고 있는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떠한 소원을 구하겠냐? 그 군인은 슬픈 낯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 Give me tomorrow. 전쟁터에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었던 것이기에 그 병사는 소원은 내일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처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내일이 있다. 나에게 내일을 달라. Give me tomorrow. 그런 글을 써가지고 펄레스 상을 탄 사람 여자 기자예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랬어요.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하나님으로 쫓아나는도다.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환난 중에 참으며 참는 거를 미덕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장환이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내가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참 인내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링컨 대통령은 선거에 7번이나 낙선됐어. 그리고 16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참았기 때문에. 로버트 케네디, 존 케네디 대통령 친동생이에요. 1학년 때 낙제했어. 참고 법무장관이 된 거예요. 마커스 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 16번 출마했다가 당선이 된 거예요. 야, 참을성이 많지. 16번 출마를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 끝까지 지키세요.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금은 밤에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내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면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뼘을 치거든 왼뼘을 돌려대라 그랬어. 힘든 일이에요. 그래, 여기 맞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네가 때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참으라 그랬어. 우리 같으면 그래, 여기 맞고 할 거예요. 예. 왜? 그게 우리 사람이야. 그래서 환난이 있어야 신앙이 잠들지 않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 지금 자다가 깰 때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깊은 잠에 들어간 것 같아요. 참 걱정이 돼요. 배가 파산돼서 조각을 타고 표류를 할 때에 졸면 죽어요. 그래서 꼬집고 칼로 찢고 살아 있어야 그 조난에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역사도 기다리는 데서 왔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 기다리는데 미덕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다리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세요. 어려움에 대한 무기는 인내라고 그랬어. 참는 거라고 그랬어. 인내는 진주를 만들지요. 인내가 그 꿀 속에서 계속해서 굴릴 때 귀한 진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Let patience have her perfect work. 완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라는 거죠. 참으라는 거예요. 30일을 하려면은, 덜 된 일을 하려면은 참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데, 진짜 완전한 일을 하려면 참아라. 잘 참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의 인내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작은 배에 큰 도시 짐이 안 됩니다. 작은 새에 큰 날개가 짐이 안 됩니다. 왜? 다음을 출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세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죠. 기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처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에 힘쓴 결과를 받은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두 사람은 내가 성경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야.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선지자가 와서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정리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세상과 단절했다는 얘기야. 임금 단절했다는 얘기. 임금이 뭐 필요 없어. 나라가 필요 없어. 내가 사느냐 죽느냐 세계하고 단절을 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사야서 38장이에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뭐가?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단절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그래, 미국 군인이 나 미국 데려가려고 할 때 우리 엄마가 못 데려가게. 내가 막내를 어떻게 보내느냐. 걔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보낸다니까 그 미군 군인이 이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할머니 제가 보니까 할머니 15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얘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가라 그러더라고. 15년 데려가라 그러더라고. 또 한 사람은 여자예요.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다. 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셨어. 하나님한테 맡겼어.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놨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됐죠.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친구들을 초대해 놓고 자기는 정원의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얼굴을 땅에다 파묻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십시오.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다렸어. 스코틀랜드니 그래서 장로교 나라가 된 거예요. 왜? 존 낙스가 장로교 목사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찰스 스퍼전,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하는지 전 세계에서 많은 목사들이 그 교회에 가봅니다. 찰스 스퍼전한테 당신 성공의 비결이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 관광객들을 데리고 그 교회 지하에 내려가서 300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성공의 비결은 저기 있다고 그랬어요. 300명 기도의 용사들이 찰스 스퍼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존 웨슬리는 하루에 새벽에 2시간씩 매일 기도했다고 그러지. 세뮤얼 러더페트 목사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럴 로버츠 목사를 로마서 12장 12절을 통해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말씀에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